3월 첫 주 주일날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속담에 원하는 흐르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 그 일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또 그러한 일들은 두고두고 평생 곱씹고 또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신에게나 또 상대방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때 한 성도님,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역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었는데 그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끝에 이제 모든 것들을 파산하고 다 잃어버리고 끝내 이제 자살을 결심을 했는데, 근데 신앙의 양심이 이제 마음속에서 작동을 하니까 목사님께 전화를 거는 겁니다. 목사님, IMF 때문에 제가 쫄딱 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전화드리고 세상을 그만 하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서 그런 전화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뭐라고 위로하고 상담해 주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여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빨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서 목양실로 이제 오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붙잡고 한참을 말없이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네, 회사도 공장도 집도 가진 돈도 다 날아갔습니다. 이젠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입니다. 근데 이윽고 목사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 정말 없다니까요.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까? 목사님이 계속 같은 질문을 하니까 이제 집사님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몸 하나는 건강하네요. 좀 있다가 그러네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네요. 사랑하는 자식들도 있네요.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집사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직 남은 게 있네요. 집사님 말씀대로 아직 몸은 건강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가족, 친척,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집사님 붙잡고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힘들었던 인생을 이제 있는 것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중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며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더니 집사님이 아멘 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정말 있는 거 다 처분해서 빚잔치 하고 아내하고 더불어서 여러분 리어카에 그 붕어빵 장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붕어빵을 구웠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붕어빵 파는 그 앞에 막 사람들이 나래를 그냥 장사진을 피고 줄을 서서 그 빵을 사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가족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사실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때 예수님이 날 찾아와 주셨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요, 모든 것 다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있는 겁니다. 이 결실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혹시 우리의 시선이 우리 없는 것들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쭉 처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이 아니라 있는 것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껴안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박국은 그 이름처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냥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꼭 껴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하박국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자기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의 현재 상황은 괴롭고 힘들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상황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살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첫 번째는 환난 가운데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빼앗겨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괜히 미워해요.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일본 놈이라 그래. 하여튼 경기를 할 때도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다른 나라한테 지면은 괜찮은데 일본 놈하고 경기하면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겨야 돼. 가위바위보라도 하여튼 이겨야 돼.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빼앗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잃어버린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코넬리우스 라이온이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이 음악가는 이 암을 투병을 5년 정도 그렇게 하신 그러한 분인데, 하루 아침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감사하세요? 그랬더니 코넬리우스가 5가지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또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네 번째는 병과 싸울 수 있는 굳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게 은혜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병원이나 또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빨리 나와서 집으로,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평범할 때 일상의 감사를 잘 몰라요. 평범함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근데 두드러 맞고 어디 부러지고 막 깁스하고 그러면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요?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 막 부러지고 다치고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평상시에 더 큰 감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번째, 이 코넬리우스의 감사 5번째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감사할 이유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매도 맞고요. 또 특별히 손과 발이 이 착고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 옛날에 어떤 그림이나 그런 거 보면 손발에 큰 막 쇠덩이로 수갑으로 묶어놓고 한쪽에 큰 쇠덩이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게 착고예요, 착고. 감옥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열쇠로 그걸 다 묶어 놓은 거지요. 생각만 해도 참 억울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었어요?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만 들었나요? 하나님도 들었지요. 그리고 분명히 원수 마귀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원수 마귀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고는 승리했다, 그들의 입을 막았다,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고난의 현장에서, 환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막 흔들리더니 감옥의 문이 활짝 열리고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모든 수갑들이 다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는 이 죄수를 지키는 간수가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죄수 몫을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간수는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는데 저 감옥 안에서 멈추시오. 간수 양반 나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보니까 안 도망간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서 아니 선생님 당신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즉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기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환난, 고난, 어려움은 우리에게 왜 주어지는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없는 중에 드리는 감사였어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7절의 특징은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모두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장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고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3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신앙개혁을 외치던 요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나라가 혼돈 속에 빠져있는 그때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왕 요시야 왕이 죽고 나라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그때 하박국은요,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사는데 왜 내 앞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됩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같이 볼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특별히 후반부 부분,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이 하박국의 이 표현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사라진 인생에서 심지어는 나라가 망한 그런 상황에서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인생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 이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아 그래, 인간이 아무리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원칙이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요셉은 계속 믿음 하다가 결국 믿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기뻐할 일이 없고 고통과 괴로움 뿐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자존자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일이 없고 안 될 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은 다 가능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돼요. 양이 어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지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18절 또 읽어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7절에 없어요. 근데 18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네요. 다 없는데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그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있는 거예요. 다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고 없는 것들 그 투성이지만 그 마음속에 누가 가득해요? 하나님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우리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세상 바라보면 없는 것들 때문에 지치고 낙심되고 그냥 죽고만 싶은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는 사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사슴이 어떤 짐승인지 잘 모르지만 좀 비유하기 쉽게 송아지,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송아지 태어나는 거 봤거든요. 근데 송아지가요 태어나자마자 공중공중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잘 뛰든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뛰어다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슴, 본문에 나오는 사슴은 절벽의 안반지대에 사는 사슴이에요. 그래서 이 절벽과 저 절벽 사이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뛰어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힘이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의 삶이 어렵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 병원 입구 한쪽에 감사 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걸려 있는데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기대만큼 공부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 불만, 원망으로 삶을 낭비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없는 것들 거기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신앙, 감사의 믿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